오늘 설교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축복, 나 개인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 교회의 가장 큰 축복, 개인의 가장 축복은 뭐냐면 성령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신기해요. 저는요, 교회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절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하면 변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오늘 복 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헌신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찬양을 했던 게 이 찬양이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뜨겁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영상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보시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이에요.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뭐 예전에도 우리 청년들 지도하면서 이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찬양을 대할 때마다 저에게 감동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언제 오는가? 교회의 영광은 언제 오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 1907년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은 사실 우리나라 그 전에 전조가 하나가 있었어요. 원산이라고 하는 강원도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제가 강원도 선교를 가면서 국내 선교 강원도를 갈 때마다 이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강원도가 황폐하거든요. 지금도 강원도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복음화율이 거의 0.1%? 사실은 통계상으로 보면 10%였었어요. 2005년도까지 조사한 통계에 의해서 10%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0.1% 정도,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냐면 여기는 10%가 아니라고, 여기는 0.1%, 그냥 1%라고. 1%. 100명이 살면 한 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지금 다 힘을 잃어버려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3명 나오고 어떤 교회는 2명 나오고, 큰 교회야 크죠. 마을에 있고 도시에 있는 교회는 속초에 있고 막 그러면 커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곳에 가보면 성도가 2명이고 성도가 3명이고, 그리고 그것을 10년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가서 청년들이 가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그 원산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막 지나가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것도 활동하고 막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는데 뭐가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지치면서 뭐가 있냐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자꾸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이 힘이 떨어지니까 뭐가 있냐면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선교사님들이. 그러다가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확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바로 살지 못했다고, 내가 선교사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면서 원산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같이 가면서 우리 회개하자고. 그럴 때 거기에 폭발적인 부흥이 한번 시작이 돼요. 이게 전조였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에서 회개가 확 일어나더니 이 불이 1907년에 일어났던 이 힘이 1907년에 사경회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막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아까 여기 보면 삿갓 쓴 7명의 분들이 한국 조선인이 거기 사진, 이게 7명의 7대 목사예요. 제1기 평양신학교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제7명의 목사님이세요. 저도 우리 장신대 우리 모교잖아요. 평양신학교가 저 장신대 모교라서 제가 100기거든요. 우리 1기 우리 선배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다음 우리 선배님들이시거든요. 쫙 이어가면. 그런데 그때 누가 길선주 목사님이 나와서 나는 장로인데, 그땐 장로이면서 이제 목사 신학교 하면서 그때 회개를 하고, 제 1기 졸업생이 1907년에 생겼어요. 1907년에 생기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길선주 목사,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 평양이 하나님께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아이들이 20km를 넘게 걸어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혼자 또 몇 명이서 그 아이들이 책보 하나 싸갖고 와갖고 20km를 걸어서 나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 오면 가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교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교회 수련회를 어디서 했냐면 산골짜기에 했어요. 천막 쳐놓고 거기다가 큰 가마솥 갖다 놓고 거기 불 때 가면서 며칠 동안 밥 먹으면서 거기서 막 부흥회하고, 그때는 기도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부흥이 또 있네요. 그게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부흥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09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때 여기 보면 아까도 영상 나왔듯이 3.5배의 부흥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갖고 각각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진행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100만, 우리 통합 측에서는 300만 구령운동을 하거든요. 300만의 영혼들을 허락해달라고. 근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벌어지고 그 은혜가 조선에 막 임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될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임했을 때, 그때 교회의 영광이 찾아와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는 호랑이인데 성령이 빠지면요 종이 호랑이가 돼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변하는가? 내가 언제 힘을 낼 수 있는가? 여러분, 힘을 내야지 그렇게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올 때,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어질 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생기고 말을 하면 그게 권능이 되고 권세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교회가 영적인 권세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세금 포탈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타락하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다르더라는 거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교회, 이게 만드는 게 우리 드림 교회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믿음이요, 믿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종용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권세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세상을 나갔을 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왜?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이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잃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힘이 떨어진 사람, 힘을 잃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임을 받아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배는 노를 저어서 가기도 해요. 그런데 돛을 딱 달았을 때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내가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갖고 간다, 갈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제서야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드림교회의 목표는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이것 없이는 불가능해요. 절 다니던 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잊지 못해요.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를 배웠거든요. 그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그러면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 다닌지, 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닌지 45일 만에 성령의 막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환아, 너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눈빛을 보고 얼굴을 보는데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뀐 거를 알아요. 엄마, 바뀐 것 같아. 아니, 누나, 바뀐 것 같아. 형, 바뀐 것 같아. 뭔가 느낌이 달라. 마을 사람들한테 그 얘기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 뭐가 바뀌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옆에 이제 아주머니들, 옆집, 앞집 아주머니들 뭐라 그러냐면, 너 웃음이 많아졌다는 거야.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야. 밝아졌다는 거야. 너 바뀐 거라. 친구들도 그래. 너 바뀐 것 같다.
뭔가 이게 힘이 있고 말하는 것도 힘이 있고 참 제가 교회 다니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저는 이거를 지금 30년 전 얘기인데 벌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는 축복이에요. 내 인생의 영광 언제 찾을 수 있을까? 그 성령이 임하실 때요. 안 그러면요 힘을 잃어버려요. 뭐를 할 때도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뭐를 하는 것도 힘들고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각각의 개개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돈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 세 가지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똑같이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많이 넘어갔네요.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자, 1절, 2절까지 그냥 한번 쭉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 번째,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교할 건데 오늘은 내적 충만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외적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외적 충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외적 충만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와 세상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설교할 거고 오늘은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생명력,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첫 번째 임하는 게 뭐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슉 불었는데 그게 소리가 엄청나게 그게 샥 임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앉은 그 자리에 성령의 소리가, 성령이 임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다. 나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다.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다. 시작에 손 안 들면 시작에 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성령을 내리십시오. 나는 성령을 더 체험하고 싶다. 나는 성령을 더 체험하고 싶다. 성령을 더 체험하고 싶다. 자, 치사하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을 더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얘기할 때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 이것을 숨, 호흡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성령의 생기를 다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돼요.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조직이 구성될 때 일단 육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혼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정신이 있다고도 말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육과 영혼이라고 말을 해요. 영과 혼이 함께 있어서 영혼이라고 말을 해요. 육과 영혼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임하냐면 내 마음, 내 영 안에 성령이 훅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안에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해서,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큰 소리로 확 임하여 있더니 그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 이게 제2의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구약의 창조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다시 창조가 돼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창조를 받을 때 그건 뭐냐면 성령이 그 안에 확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재창조. 그래야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바람, 그리고 호흡, 숨, 영, 이런 말씀이 임하는 가장 큰 본문이 어디냐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게 나와요. 마른 뼈 환상.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에 일어날 환상을 하나 봐요. 환상이 뭐냐면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골짜기를 가봤더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얗게 마른 뼈들이 그 안에 질비한 거예요. 죽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그럴 때 에스겔이 대답하여 말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면,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뼈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그 안에 싹 들어갔을 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나요. 내가 힘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도 내가 왜 힘이 없는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환경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막 내가 이게 환경을 볼 때마다 불만투성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 마른 뼈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돼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요 모든 것은 죽게 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같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소망이 생겨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도 바뀐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 그랬더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내가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맞추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받아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더라. 이것을 에스겔이 본 환상이잖아요. 이 환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다르고 달리고 살고 또 물질로 살고 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걸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살아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여 그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임하시는데 불이 쫙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여러분 불을 때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그 불꽃이 쫙 나누어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이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여러분, 성령님은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이 불이라는 것은 무슨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걱정, 내 안에 있는 근심, 이것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내 마음에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라는 것도 했지만 늘 마음 안에 이 상함이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줬다고 하지만, 예수님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이 찔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찔림.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떤 제자는 아예 자살이라는 걸 해버리고, 그 제자들에게 항상 가슴이 아픈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있냐면 이때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타기 시작하는 죄가 타. 이 말씀이 또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 하나님이 임하세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천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뭐가 보이냐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미러링 기능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제대로 해. 이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없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한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을 보이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쫙 임재하시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부정한 민족 가운데 내가 태어났구나 하더니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회개를 막 하는데 천사가 확 배에 탁 나타나더니 뭐라 하냐면 성전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을 치시는 거예요. 입을 확 찢으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환상이잖아요. 환상 가운데 입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이제 숯불로 내 입을 찢었으니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크게 회개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더니 내가 회개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입을 찢으면서 뭐냐면 이제 네가 숯불로 내 입술을 찢었으니 이제 너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하냐면 내 안에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권사님들을 보고 내가 신앙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시골 교회에서는 진짜 시골이잖아요. 시골.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탄절 이브 날 그 새벽송을 가잖아요. 새벽송을 가는데 너무 멀어. 마을과 마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30분은 가야 돼. 근데 캐롤송 부르면서 근데 저는 잊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요. 캐롤송 부르면서 그 30분 거리를 가서 그 마을에서 캐롤송을 하고 그때 권사님들이 30분 거리를 찾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제가 신앙을 배웠거든요. 영성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청년들이 배우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년들이 배우고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권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항상 우시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우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권사님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졌길래 밭에서 밭농사 치다가 허리 꾸부렁하시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시고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막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그렇게 회개하시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나를 보게 돼요. 사람은요 절대 나를 못 봐요. 남을 보게 되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닥달하고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혀처럼 이 불은요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은요 우리를 태우시는 성령. 각각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태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자신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정결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한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가 하나가 있어요. 그날 예배 20살 때 예배 드릴 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앞에서 그때는 의자가 없었고 개척교회고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그냥 방송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울고. 여러분 이런 울음은 드라마 보고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최근에도 어떤 드라마를 보고 이제 12편 해갖고 12번째 드라마 해갖고 마지막 보면서도 막 울면서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해갖고 아니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가 심장이 멎었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엄마가 우는데 나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민우 생각도 나고 민우 심장 소리 뛰는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이 아이가 심장이 멈춘 거예요.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아이가 심장이 멎어. 엄마가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동이 있지만 그 울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죄 때문에 우는 울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제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여러분, 기독교는 신기해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눈물로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찾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는 쪽이에요. 울면 기쁨이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대표 기도를 저를 시켜요. 이제 20살짜리 청년인데 19살 때 교회를 다니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시키는지. 목사님 시키니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가 끝까지 우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였어요. 제가 그 예배를, 시골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그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 타는 거예요. 내 더러운 것이 다 타고,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7절로 38절,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하냐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난리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모였어요, 성전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는데 그 방언이 15개요. 방언으로 얘기하는, 너무 저 사람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거.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술 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성령이 임하시면, 퀴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일어난다? 어린아이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뭘 하게 된다? 자, 퀴즈 안 내기로 했는데 설교 시간에 퀴즈 안 하기로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이 뭘 하게 된다? 그렇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를 하게 된다? 뭐를 꾸리라?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합시다. 첫 번째, 너희의 자녀들은 뭐를 하게 된다? 예언을 하고. 너희의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 은혜가 지금 일어난 거라.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내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안 아파요.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떳떳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극은요, 기독교의 비극은요,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땅밟기 기도를 하다가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 낮에는 그냥 다 아파트가 근데 밤이 되면 다 아파트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온 아파트가 가득해요. 이 아파트를 보면서 저 불이 켜진 저 가정마다 도대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땅밟기 기도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가정마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가정들마다 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겠다. 언제는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우는데 뭐가 있냐면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듯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회개기도 하는데 막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안에 베드로가 임했던 건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에 조금만 빨리 오셔서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회개로 준비하시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급하게 오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급하게 오면요 뭐가 있냐면 계속 마음이 이렇게 바빠요. 분주해. 그런데 앞에 와서 미리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그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심전심이잖아요. 저도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 그래서 그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 그리고 회개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표적이에요. 은사. 방언 은사. 여기는 특별히 다른 언어들, 방언 은사.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총 15개국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방언 은사를 받기 시작해요. 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19살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 은사를 제가 교회 다닌 지 45일 만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방언 은사를 받기 전에 저희 교회에 뭐 청년들도 몇 명 안 되고 제 또래 3명, 위에 형, 누나 5명, 청년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이 5명이 쭉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 체험, 여러분 성령 기독교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쭉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그때는 막 진짜 형들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하면 그 형도 목사님이 됐어요. 저 안양 석수동에 목회를 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해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7일 동안 거기서 금식 기도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나? 그걸 놓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다. 거기에서 진짜 초창기에 제 신앙생활을 했던 형을 만났어요. 그 형이 안양 석수동에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몇 명, 5명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어요. 3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은 사모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박수를 치는데 이 형이 얼마나 박수 치며 기도했든지 박수를 치는데 이 손이 찢어졌어요.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형이 말하기를 박수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박수는 이렇게 치는 거야. 뭐 그러면서 박수 치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는 이렇게. 근데 5명이 앉아서 쫙 기도하다가 그때가 최고 신났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 되는 것보다 청년 신앙생활 했던 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목사 별로 재미없어요. 목사는 지도자잖아요. 뭐 생각할 것도 많고 별로 재미없어요. 청년 신앙이 최고 재밌어요. 네. 여러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최고 재밌게 신앙생활 할 때요. 청년 시절에 지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그때부터 고생이 찾아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 시절 때가 최고 재밌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맨 끝에 있는 형이 갑자기 뭐라니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뭐 그러는 거예요.
저기서 이상한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갈지도 막 그러는 거예요. 저기서 두 번째. 그러더니 내 옆에도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갑자기 막 연달아서 저기서 이거 저기서 이거 여기서. 근데 제 차례. 제가 네 번째 앉았거든요. 마지막 친구 앉았거든요. 이 친구가, 내 앞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갈지도 막 그러는데 제가 막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옆에서 시커먼 문제가 제 쪽으로 저한테 확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똑같이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더니 이게 옆으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휙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기도가 다 끝나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왜 그랬냐고 서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어둠이 확 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옆으로 휙 튀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누나가 갑자기 옆에서 휙 튀어나왔길래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옆으로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쫓겨나갔다. 그걸 우리 5명이 체험을 제가 19살 때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언이 막 임하시는데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가더니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제가 방언 은사 받는 거 보고 열받았어요. 이 친구는 저보다 훨씬 기도만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는 친구인데 저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수건 들고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였습니다. 방언 은사를 못 받았어요. 열받아갖고 집에 가고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왜 나한테는 방언 안 주냐고 열받아서 수건 집어던지고 집에 가서 자취방에 고3 때 자취방에 가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왜 난 방언 안 주세요 하나님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러다가 방언 받았어요.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아서 그때 개척교회인데도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면요 정말 저도 방언 은사를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셔갖고 막 그때 방언 은사 그때 제가 받았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였었어요. 내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내가 받았던 은사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막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은사는 어디까지냐면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희들은 은사를 받아야 된다. 어디까지 받냐면 치유의 은사까지 받아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자가 일어나.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문정희라고 하는 간사급 지파장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제가 훈련하는 훈련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양육은 기도 응답의 훈련을 시켜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오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내가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적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하면요. 제가 그 다음 과정으로 뭐였냐면 치유 인사를 받아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왜 그런데? 그랬더니 친구가 아파서 막 그러는데 이 믿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얘가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우면 더 아파. 그래 아파갖고 앉아서 있는데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얘가 꼼짝. 그때 이제 목사님이 치유의 증거를 가져와라. 이게 제 숙제였거든요. 이번 주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치유한 걸 경험해 갖고 와라. 이게 제 숙제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둘이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까?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래 기도해 줘. 그리고 친구 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손을 딱 뗐는데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아픈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 놀래고 그 병 기도받았던 친구도 놀래고 하여간 다 놀래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했는데 아픈 게 사라졌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체험하여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적 충만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첫 번째가 나타난 게 뭐냐면 방언이었어요. 방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럼 내 육이 싸고 있는데 영을 육으로 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이 깨지면서 뭐 육을 통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성령님이 가장 예민한 혀를 통해서 나와요. 이게 방언. 손으로 나오면 치유의 은사, 눈으로 나오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더 멀리 보면 예언의 은사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하나 사모하는 은사를 하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시간이 30분이면 반은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은 회개하시고 반은 성령님 체험하게 해달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분명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건데, 내가 그 고난 갖고 자꾸 원망해요.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인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게 결론을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식으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기도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비례해요. 기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의 온도가 내 믿음의 온도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온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뜨거워지면요, 이게 다 올라가게 돼 있어. 내려오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내 기도가 살아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내적인 충만. 첫 번째,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은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적 충만의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생기가 우리 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력이, 힘이 생깁니다. 이게 살아나는 축복.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입어 있더니,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면 내 안에 깨끗해지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 안에 깨끗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을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는 방법은 다 같이 한 곳에, 1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하나 없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의 바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은혜 받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하십시오. 저 언제든지 응원하겠습니다. 뭐 선교 가시려면 가시고, 뭐 하려면 하시고, 마음껏 움직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 교회, 우리 드림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6월달, 내일 6월 1일이잖아요. 6월달 동안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각각의 무엇인가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굳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절대 기도의 열정을 꺼지게 하지 마시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셔서 기도가 식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